오늘은 이사야 2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합니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서 선포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합니다. 그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궁전에 못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곳에 갑옷을 걸 수도 있고 무엇이든 그 궁전의 소유주가 선택하는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대신 황금의 포도주 잔들과 다른 술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일부는 작은 그릇들이며 많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중 다른 것들은 많은 양을 담기에 적합한 큰 병들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이 하나의 고리에 걸려 있으며 마치 전리품들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만일 못이 빠지면 작은 그릇들은 떨어질 것이며 큰 그릇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 그 못에 매달려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바닥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의 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이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열정과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이들은 오직 작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불신앙과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은 재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불명확하며 거룩한 생명에 있어서 그들의 진보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자들도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할 뿐 그 이상 다른 무언가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자는 꽤 안전합니다. 큰 물병과 마찬가지로 그 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람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큰 물병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야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릇이 작다고 해서 그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모든 그릇의 안전은 못의 견고함, 곧 그 못의 힘과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이나 위험은 그릇의 크고 작음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릇이 그 못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매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왔고 오랫동안 섬겨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로서 복되신 주님께 전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빠지고 믿음을 배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공로를 바라봅니다. 혹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의존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적으로 또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자, 이는 단순한 용어로 표현된 매우 단순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르침을 듣기 몇 해 전에 누군가 이 말을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제가 행한 무언가로 혹은 제가 느끼는 어떤 것으로서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큰 신비라고 상상했으며 몇 달이나 몇 해가 걸려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이 헤아리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더라도 결국 실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스스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단순히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단순히 나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것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한 제가 만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성량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것을 가장 단순한 언어와 가장 짧은 문장들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한 소년, 구원을 찾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애를 쓰면서도 몇 달 혹은 몇 년을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누구이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입어야 할 옷이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가릴 의복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씻음 받아야 할 샘을 당신이 채울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눈물 한 방울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쏟아낸 피로 가득한 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그렇게 하였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못에 달려있는 큰 물병들과 작은 잔들은 그곳에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오늘 밤에도 안전하고 당신의 일생 동안 안전하며 영원한 영광 중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집사들, 장로들,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령 확실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가 부지런히 일하는 곳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자는 결코 구원 얻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결코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고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모든 봉사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혹은 자매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지 마십시오. 자, 하지만 때때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끔찍한 위선자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들어와서 외적으로는 아주 바르게 행동하지만 가증스러운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 자들, 철저히 썩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선의로 대하며 그들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는 놀라서 선체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나의 주님을 팔았던 유다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자, 교회 전체에 악독이 가득하여 헛된 신앙 고백 속에서 죽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위선자들이 겉으로 드러나 발견되지 않았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권징을 시행하려는 의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는 유다가 있었듯이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거대한 키로 곡식을 타작하실 때 불 속에 던져질 쭉정이가 발견될 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서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찌 말해야 하는지요? 다른 사람의 회심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 당신 자신의 회심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십시오. 그 못에 매달리기까지는 결코 당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어왔던 청중들 가운데는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결코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알기 전에 죽는 것은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알았을 때 죽는 것, 구조의 밧줄이 손 닿는 곳에 있음에도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빛을 얻을 수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일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어도 잃어버린 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공포의 소리일 것입니다. 만약 그 소리가 잃어버린 자들이 거주하는 음산한 지역에까지 울려 퍼진다고 해도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을 낭비하고 태만히 한 것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 설교자의 호소하는 음성, 그들에게 호소하고 책망하고 위협하고 울고 구원받도록 호소한 음성들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혹 그곳에도 침묵이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전능자의 진노라고 하는 격렬한 폭풍 중의 일시적인 잠잠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아들아, 기억하라.
그들은 부름을 받고서도 오지 않았던 것을, 초대를 받고서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방향 지시를 받고서도 눈을 감았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호소 어린 소리를 들었으나 목을 곧게 하여 그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 나의 청중이여,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저 유죄 판결을 받은 끔찍한 무리들 가운데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따금씩 그저 무관심한 청중으로 와서는 우리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무언가 선한 것을 얻기보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몸짓이나 옷차림에서 잘못된 것만 기억하는 자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태도로 이곳에 앉아서 듣는 것이 오락일 수 있겠지만, 서서 전하는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끔찍한 일입니다. 제 말의 의도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어린 아이의 유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 사람들을 향하여 서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것과도 같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사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마치 그것을 거래처럼 혹은 다른 어떤 직업의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을 누르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귀에서는 비통한 소리가 들리는 자, 마치 지옥의 부르짖음을 들은 듯하고 또한 그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듯이 설교하는 자, 그 사람은 그의 청중이 헛되이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탄원하는지요. 자, 하지만 이곳에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들 중에 좋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무가치한 것만 간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금 세공업자의 가게에 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진주를 쳐다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루비를 보고 감탄하며, 또 다른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 애가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닥에 떨어진 석탄 한 덩이를 주워 들고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거먹게 묻힌 채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린 보석 세공인의 흠이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복음 안에 있는 귀한 것에서 전혀 끌리는 것을 찾지 못하고 오직 강단에서 떨어진 찌꺼기를 수집하기에만 부지런합니다. 자, 선생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흠을 찾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말한 문장 속에 진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찾을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나 결심이나 또 맹세나 노력들이나 허영심이나 자기 견해에 의지한다면, 또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세운다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가 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매달리십시오. 단단한 못에 매달려 있는 그릇은 안전합니다. 스스로 기만당하는 것을 주의하고
항상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부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지 말고 예수님께 안전하게 매달려 있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단단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만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늘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